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0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건 어디랑 연결되겠어요? 당연히 의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까지 이르는 거겠죠.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명받은 생각, 마음, 결정, 행동, 이걸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조명받은 그 지혜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곧장 좋은 결과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장 좋은 결과가 오면 역시 기도해보고 하길 잘했어, 하나님이 이러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쉽게 들겠죠. 그런데 그 선택을 했어요.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가 안 와요. 그럼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우리는 그 선택을 유지하기가, 그 행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하자마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그 행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해 가야 하고, 유지해 간다고 해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유형의 좋은 결과가 아닌, 하지만 사실은 좋은 결과인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선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선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에 도착할 것이고,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행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박해를 받는다는 거. 박해를 받는다는 게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도 그 중심을 유지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내 상황이 충돌할 때 내가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워너비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팔복 중에 제일 인기 없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읽자마자 무슨 생각 드세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박해 받고 싶다, 나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미약한 거 아시죠? 저 박해 근처에만 놔봐. 내가 믿음을 버리나 안 버리나, 난 그냥 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근처에도 날 보낼 생각을 하지 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박해 가운데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근데 그걸 유지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봅시다. 첫 번째, 박해란, 이 정의를 다시 좀 길게 해보죠. 박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삶을 깨트리려고 가해지는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시, 박해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삶을 깨트리려고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다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 때문에 핍박, 박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딱 머리에, 여러분들 워낙 기독교 역사에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딱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초대교회 박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 핍박하면 딱 우리 죽이는 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서 사형하고 뭐 콜로세움에 던지고 뭐 사자가 달려들고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우린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박해예요, 아니에요? 그거 박해죠. 근데 그 핵심을 보세요. 그 핵심이 뭡니까? 고통의 강도예요?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강제력을 통해서까지 이 사람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선한 마음과 행동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박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정점의 박해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반복됐고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이런 박해가 있었죠, 그렇죠? 특별히 천주교도들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런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박해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넓게. 그래서 박해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과 생각, 행동을 깨트리는 건 다 박해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박해는 뭐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박해예요. 여러분들 몸이 좀 좋아지려고 영양제를 샀어요. 비타민 같은 걸 샀단 말이야. 피부가 밝아진다고 해서 샀어. 그래서 내가 매일 먹었어. 아침마다 이렇게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한 달 먹고 봐. 내 피부가 밝아졌나? 더 까매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죠. 아니, 한 달은 짧은가 보다. 6개월을 먹었어. 매일처럼 귀찮은 내가 챙겨 먹었어. 내 피부가 더 까매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날 이걸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죠? 내가 좀 건강해져야겠다 하고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하면 건강해질까 해서 내가 운동을 끊었어. 그래서 뭐 석 달을 열심히 다녔어. 그럼 살도 빠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똑같아. 내가 엄청 뛰었는데, 내가 고통스러워도 뛰었단 말이야. 근데 똑같아. 식단까지 같이 해야 되나 보다 해서 또 3개월을 식단까지 같이 했어. 신기하게 늘었어. 그럼 사람이 뭐가 떨어져요?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생각보다 커다란 박해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공격이에요. 내가 이제 새 마음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사금을 시작했어. 이번에 사금 안 하시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금을 시작했어. 또 근데 이번에 특별한 결단으로 나눔 방에 들어갔네. 근데 사람들이 나누는데 막 은혜의 나눔을 나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난 별 느낌 없던데. 이게 뭐예요? 박해지. 나눔 방에 오면 내가 어리석다. 어떻게 하면 완료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다가 현장 예배 오고, 내가 온라인 예배 안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내가 뭔가 시작을 했어.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럼 이걸 계속 해나갈 힘이 떨어지죠,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종류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만 않게 해도 신앙 툭툭 던지는 사람들한테 사탄이 굳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도전할까요? 굳이 복잡하게? 여러분, 이런 박해를 경험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 자손을 내가 뭘 같이 하겠어요? 별과 같이 하겠다고 그랬죠. 야, 애들이 별이 되려면 내가 1년에 하나씩 낳아야 돼? 몇 년을 낳아야 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아이를 갖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막 땅값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많다는 게.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갔어. 근데 어때요? 아이가 안 생기죠. 1년, 2년, 2년 정도야. 3년, 5년. 아브라함이 엄청 먹고 살기 어려졌습니까? 심각한 일이 생겼나요? 아니요. 그런 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중간중간 위기가 오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사람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되나? 하가를 데려다가 했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공격이었죠. 두 번째 종류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공격은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고 가는데 뭐예요? 좋은 일이 생겨. 응답을 받고 다 선택하면 좋은 일이 딱 생겨야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결혼하기 전에 정말 기도해보고 결혼을 했어.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확실해. 결혼했어. 근데 얘를 주신 거야? 그래서 신혼여행부터 깜짝 놀랐어. 그래서 1년 지났더니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 응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내가 기도해보고 사업 시작했어. 그럼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해보고 사업 시작하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 말이야?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응답을 받고 선택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1세대 이스라엘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내가 이 사람들이 보통 응답을 받고 갔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응답을 받고 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갔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거 확실하구나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였어요? 40일만 직선 코스로도 이동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40일이에요. 40일이면 이동되는 코스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죠. 응답받고 간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3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죠.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한 달을 걸어가는데 뭐합니까? 먹을 게 없죠. 1년 동안 이 힘든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의 생활 스트레스면 이집트가 나았던 거 아닌가? 그때는 노동량이 많았지만 퇴근이란 걸 했고 밥이란 걸 먹었고 잠이란 걸 잤는데 이건 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까? 여러분 3일 물을 안 마셔 보셨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제 상상에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런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통을 옆에 놓고 3일 금식기도 하는 거랑 설마 죽진 않겠지? 물이 있게 뭐 진짜 죽어? 이렇게 3일 물을 안 먹는 거랑은요 심리적으로 이게 그렇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경험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겪죠. 반석으로 물이 날 때 그때 또 겪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응답받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한 40일은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이 자기를 만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자기는 아버지는 자기 뭉치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막 부르더니 막 사무엘이 탁 자기 앉혀놓고 기름을 쫙 네가 왕이 될 상이래. 응? 네가 왕이 될 거래. 이 사무엘이.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딱 있다고 골리앗이 딱 나오길래 거룩한 분으로 가지고 걔를 딱 때려주고 돌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딱 맞고 제가 딱 쓰러지고 또 막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를 하는데 막 하루아침에 아이돌이 돼서 선생님 공주도 뭐 내 팬이래. 나랑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막 공주랑 결혼하고 사위가 되고 야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시면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자기 억울해요. 자기 억울한 거 세상이 다 알아.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사울이 죽이려면 죽여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아무도 자기를 편들어 주지 않아. 여러분 한 달을 그랬습니까? 2달을 그랬습니까? 몇 년을 그렇게 7년을 그렇게 도망다녀. 7년을. 그럼 내가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내가 이 짓거리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애 낳고 살았을 거 아니야.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응답받고 뭐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핍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핍박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응답받고 선택했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핍박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핍박의 세 번째는 상황적으로는 나에게 해로운 게 최종적인 결과일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애를 낳았잖아.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고, 근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박해라고 하면 떠오르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다 죽었다고요. 콜로세움에 던져졌고 사자밥이 되었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자기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그런 일을 실제 겪죠. 이분들은.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졌지 않았어요. 이 박해는. 근데 이 박해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열매가 있었죠. 육적인 열매는 없었고 육적으로는 더 어려워졌고 영적으로는 열매가 맺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종류의 박해죠. 이건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런 박해에 대해서 항상 주님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그날 근처에만 갖다 놔봐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말씀을 전할게요. 저보다 신앙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또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더 한 계단 올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전달자로서는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다양한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박해는 단지 세 번째 유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 내가 바른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던져지는 모든 유형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를 받는다는 건 그런 모든 유형의 공격에서도 내 마음과 행동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해도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야 박해를 받는 자가 된 거죠. 그렇죠? 이야, 대단하다. 쟤 박해를 받는 자야. 이건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박해를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야. 야, 박해 했더니 네 하고 받는 거야. 야, 박해, 너 이거 안 받으려면 신앙 내려놔. 전 신앙은 안 내려놓을 건데요. 전 그 박해 받을게요. 굉장히 능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다가 잡혀갔어. 근데 저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 안 다닐 마음이 있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너 예전에 다닌 것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교회를 나 전도한 새끼를 내가 지금 잡아가지고 이런데 죽었어. 이거는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사고사죠. 그건 사고사예요,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고 다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건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내면과 삶을 유지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 아까 종류를 얘기했으니까 박해를 당하는 거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종류의 박해를 받는 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내 마음과 선택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몸이 이게 좋아지는 게 맞나? 라고 하는데 계속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그 운동을 하는 거고. 아이가 지금 20년째 안 생기고 있는데도 그 땅에 머무르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이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실망이라는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그 박해를 받았죠. 그런 실망감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맞고, 여기 있으라고 하신 것이 맞고, 이 여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열매가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아냈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광야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합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요, 하루하루가 돌에 구멍을 뚫는 물방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거기 구멍이 뚫려버린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네,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자,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자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임계점이 와요.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이걸 기다린다고 할 수 있나? 이건 그냥 안 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무슨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날들을 그때 놓쳐. 여러분들 느끼면은 쭉 비슷한 날들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놓은 날, 그 전날까지는 박해를 받고 있다가 그날 여러분들은 시험에 든 거예요. 믿음의 철로에서 일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없는 이유는 그때 그걸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건 첫 번째,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소망을 유지하는 거죠. 두 번째 박해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는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죠. 1세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믿음을 탁 놔버리죠. 야, 이러려고 데려왔냐? 뭐 다 죽이려고 하냐?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짓거리?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6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널 때는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으니까 믿음을 놔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가서 제가 시글락을 구원해야 됩니까? 가서 구원해라. 가서 구원했어요. 얘들이 나를 배반할 거다. 도망가라. 도망가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미치려고 그래.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느냐 어려워지지 않았냐 거기에 신경 쓰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물어보고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과정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인 거죠.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삶과 죽음이 그대로 나에게 제시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이 갖고 있는 영적 가치를 알기에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러워하는 것이죠. 표현이 점점 교과서적으로 되죠. 여기서 제가 이거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한테는 인생을 바라보는 뷰가 그런 행복 일변도의 일반적인 뷰가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건 은혜이고 사명이야. 그러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내 중심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내가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번 초대교회에 박해받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걸어 들어갈 때 이 구절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하신 게 기뻐서 내가 주님을 믿었고,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영광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이 생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뻐하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냐, 그건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나한테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람들은 바울이시여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지점이죠.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90% 받으셨는데 좀 남은 게 있었네.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내가 영광스럽게 그것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죠. 이게 박해를 받는 자.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달라요. 애초에 목적이 달라. 이 3번의 관점에서는 목적이 여전히 너의 영광에 있고 너의 행복에 있고 너의 평안에 있으니까 응답받고 했다가 네 행복에, 네 편안에, 네 유익에, 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뭔가 하나님이 너한테 해코지라도 한 것처럼 하는 거고, 내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내가 영원한 나라 앞에서 건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3단계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준이 아니라고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저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80% 사실은 심중으로는 90% 이 수준이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여러분 이 근처라도 가보셨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이 수준에 가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이 근처에 가보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처에 못 가보셨죠? 여러분들 내가 못 가봤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워너비로 있어야 합니다. 그 수준은 뭘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길래 저 정도일까?
당위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잖아요, 여러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그건 저도 하죠. 가치관이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유익한 선택이 아니라 저한테 해롭지만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은 주권 아래 찌그러지는 거예요. 까라면 까는 거죠. 하나님이 더 위일하시는 걸 아니까. 제 안에 그 기쁨이 없다니까. 저는 제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과 성공이 목표로 살아온 적은 없거든. 이거 몰라요, 저 잘. 기쁘다니 웬 말이야. 근데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수준을 블랭크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건 신약 말씀은 어릴 때 다니셨던 분들은 유난히 귀에 익으셔서 외우기까지 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외운다고 아는 거면 아인슈타인의 책을 외우세요. 그럼 압니까? 이 수준은 있어요. 이 수준은. 근데 이 수준을 우리 좀 남겨놓고, 이 수준을 더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나도 그 수준이 아니라 감히 남겨놓고 오늘은 조금 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 왜냐면 우리 가운데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를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열두 사도처럼 사용하시는 느낌은 잘 안 들고,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부르시고 광야의 다윗처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근데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진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무엇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없어요. 오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 오늘 무엇을 합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죠. 왜? 또 가을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오늘 어떻다고 해서 내가 오늘 실망되고 오늘 마음에 안 들고 오늘 원망스러워서 내가 그러면 울면서 내가 침대에 누워 있어야 정상인데, 울면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박해를 받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과정을 견디는 힘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쪽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90%.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저 그거 몰라요. 글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 그것이 기쁨인 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거 유익한데? 라고 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 순교자들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잖아. 어차피 죽어. 근데 내 죽음을 전도에 사용하신대. 와, 영광스러워라 이거였어요. 아니 난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겠다고, 내 죽음을. 하나님, 그걸 제일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 수준의 사람들끼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신뢰하시면 너를 콜로세움에 넣으시겠니? 네가 그 과정에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건 확신이 있어 넣으시는 거잖아. 그럼 네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뭘까 저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거잖아.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냥 읽은 거지. 상상도 안 된다. 하여튼
그 비유.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이 너무 큰 우선순위라면, 그래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가 조금 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덜 행복해지더라도 더 성숙해졌다면, 내가 덜 풍요롭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면 그것으로 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레벨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박해를 견디는 힘이 앞에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죠. 그럼 진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여튼 박해를 견디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8번째도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복설교는요 1번만 해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심령이 가난하시면 여러분들이 박해를 견디는 자도 될 수 있어요.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어떻게 견디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결단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견딘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고 네 지극히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걷다 대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을 주시건 내 종이 다 가질 거예요, 나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 되게 헛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흡의 기도, 자기의 실망감을 쏟아내죠. 자기의 실망감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셔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아이를 줄 거야 라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니까 다시 그 언약을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으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 게 아니에요. 박해를 견디는 수준을 계속 유지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환경이 보이고 내 안에 실망감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것들을 쏟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다시 한번 얻어요. 이 대화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호흡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이 실망감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다윗의 시편이 그거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금하시니까 읽어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죠? 다시 지금 상황은 어렵잖아요.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시가 다 광야에 있을 때의 시들이거나 또 압달람에 쫓겼을 때 어려울 때 쓴 시들인데, 지금 읽고 계신 시들이 상황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중심은 지켜내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그때 중심을 잘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중심을 잘 지켜냈지? 라고 보면 그 비결이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채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쏟아냅니까? 여러분 시편 어제 금요일에 하셨던, 신기하게 금요일 날마다 조회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왜? 마지막에 안 해. 신기해. 월요일 금요일 조금 떨어져. 수목금이 제일 높고. 하여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하나님이여 환난 때 멀리 서시나이까? 환난 때 숨으셨습니까? 지금 다윗의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래놓고는 진짜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도망간 거야. 지금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은. 그쵸? 아니 진짜 어려울 때 도망간다고. 하나님 환난 때 숨으셨습니까? 멀리 있으셨습니까? 내가 평소에 예배드릴 때 막 은혜 주고 하시더니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딱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그게 지금 다윗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죠. 시편 5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내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든 거죠, 정서적으로. 그렇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 때 누가 필요해요? 누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줘야 되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어려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 하나님의 귀 기울여 주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우는 거죠. 아직 눈 떠도 아직 광야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풍성한 사람이 힘있고 괜찮아져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부하들 보기에는 야, 다윗은 상황이 어려운데도 사람이 상태가 괜찮아. 나라면 내가 저 사람 상황이면 멘탈 깨질 텐데 내 상태가 괜찮아. 상태가 왜 괜찮아? 막 거의 처박혀가지고 막 하니까. 다윗이 진짜 힘든 날은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실 때 추천하는 성경구절이죠. 다윗이 힘든 날은 어떻게까지 기도해요? 너무 막 원수가 미운 날은 내 원수의 피에 내 발목이 잠기게 하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죠. 막.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서 이게 상상해봐요. 내가 걔를 찔러서 죽었는데 걔가 막 피가 흐르는데 막 다 흘러가지고 내 발목이 막 그 상상하면서 푸는 거야 얘가. 뭐 이렇게 구체적이야. 그냥 내 원수를 죽이소서라고만 해도 되지. 사람이 좀 잔인해. 그 자기 혼자 그 상상하면서 푸는 거잖아. 막 그렇게까지 자기의 그 분노, 적개심,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막 쏟아내고, 근데 또 하나님 그걸로 채우고. 다윗이 그러니까 그 감정을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박해를 견뎌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중간에 깨지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밤새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밤새 하세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달리실 걸 아셨죠. 근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이거 조금 그런데? 싫잖아요. 저렇게 뭐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싫은 마음을 덜어내시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밤새 하시는 거죠. 안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덜어내고 주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채우고, 이 호흡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 새벽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지시는 길로 가시는 거죠. 박해를 당하는 길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 호흡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 사람의 이 흑백처럼 박해를 못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박해를 아예 못 받는 제로의 사람, 완전 상황적인 사람.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상황이 좀만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뭐 나 버렸구나 하고 뭐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사람. 완전 100% 상황에 연동되는 사람이 0이고, 이 예수님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중간 언저리에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 중간 언저리에 있는데 그걸 좀 늘려가면 괜찮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 내가 5일 정도는 참아드린다. 그럼 여러분들의 밖에 5일은 받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뭔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안 돼. 그럼 그게 왜요, 여러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수준이 그런 거지 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높여갈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높여갈수록 뭐가 늘어나요? 열매가 늘어나죠. 그렇죠? 열매가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박해를 받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박해예요. 얘는 두들겨 패면 더 이렇게 해. 우리 동화 있잖아, 막 이렇게 코트. 근데 얘는 좋아지면 이렇게 해. 전 여러분 풍요의 박해에 후두두둑 넘어지는 거 봤어요. 어려울 땐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더니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나? 그게 여러분들 박해예요.
행복을 견딜 힘이 없죠. 행복을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완전 줄 거예요. 돈과 행복을. 왜? 여러분들 영혼을 사가려고. 그리고 몇몇 분은 벌써 팔아먹으셨고. 여러분들 그걸 견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어려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지난한 과정들을 견뎌낼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견뎌낼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내 중심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성벽이 없는 마을처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밖의 상황의 원인의 결과를 만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하호, 상황이 나빠지면 상황이 이러면, 상황이 부당하면 그냥 화내고, 상황이 나한테 호의적이면 좋고. 그거는 성벽이 없는 거잖아요.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상황이 어찌되었건 상황이 저렇게 좋은데도 겸손하고, 상황이 저렇게 풍요로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상황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중심에 선하고,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도 자기 추구를 흔들리지 않고, 이게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되는 내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은 원인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결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원인이 돼서 여러분의 내면이 상황의 결과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박해를 견뎌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에서부터 와요? 호흡의 기도에서부터 와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때 집에서 딱 문 열고 나가셔서 내 삶의 현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결과가 되지 않겠다, 원인이 되겠다. 그 중심을 지키세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 쏟아내셔야 돼요. 내가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절망스럽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내면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다시 그 마음을 유지하고 해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쯤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행복이 뭔지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지도 잘 모르는, 개념적으로만 하는, 우리 이미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누리시다가 그 수준도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 풍요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호흡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호흡의 기도는 중보 기도랑 달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세요. 그건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나라 이렇게 변화시키소서 하세요. 그건 사명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을 개선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의 은혜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항상 뭘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영혼 구원의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내면에 가득한 먼지를 내어보내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돌보심이건 사명이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토해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 그만큼 여러분 안에 먼지가 쌓이니까 그 먼지가 여러분들이 진심인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시면 한참 또 헤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지금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도망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정직하게 토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전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해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토해내세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때가 이름에 거두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놓으신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 주셨는데 내가 중간에 행복해서 놓아버린 거, 힘들어서 놓아버린 거, 안 될 것 같아서 놓아버린 거, 그거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지금 다시 그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잘 안 돼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마음이신데 내가 삶에 치이면서 놓아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질 걸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응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붙잡으시면서 말씀에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는데 요즘 마음에 힘드신 거 있으시면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편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힘드신 분들 이 구절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에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근데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그 부분에 들어가면 자꾸 내가 너무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조급해지고 내 마음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결국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상황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마음을 쏟아내시고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기를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치신 분들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점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여러분 사실 좀 못 견디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냥 출근하는 걸 못 견디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지금 못 견디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못 견디겠어요.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주님께 속히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께서 정말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을 기억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에 위로하시고, 상황 가운데 응답 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다 보니 저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저희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저희 과정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분명히 내 발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까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인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심령에 먼저 위로를 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주님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잘 걸어가겠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이들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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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복설교가 이제 다음 주에 총정